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느꼈지만 복음서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분, 다시 돌아가야 할 분, 다시 기대고 의지해야 할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듣겠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업도 잘하겠구나, 힌트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춘다면 요한복음은 제대로 읽혀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종종 마지막에 추신이라는 걸 씁니다. 영어로는 PS,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해서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더할 말을 쓰는 걸 이제 우리가 추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추신이 너무 긴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본말보다 추신이 더 길어가지고 추신이 몇 문단이나 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할 말은 다 이제 우리 본론에서 쓰고 마지막에 빼놓은 말들 혹은 본론에 넣긴 좀 애매모호한 말들을 이제 추신 PS에 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추신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이러한 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조차 성경에 포함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제자, 바로 그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 제자 요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예수님 행하신 일들은 낱낱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그냥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그냥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로 본다면, 아니 역사로 봐도 마찬가지죠. 역사란 모든 것들은 다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역사를 전공하면서 역사의 큰 전환점이 어디 있냐면 요 근래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랑스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1970년대에 나온 프랑스 사회학이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관점을 백인 남자로만 보지 않고 여러 관점을 통해서 역사를 주목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전엔 그냥 어디 똑똑한 교수가 써놓은 그게 역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발견하는 것,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발견하는 것, 저 작은 목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한 목동을 조사를 하죠. 한 목동을 조사해서 언제 태어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근데 그 목동의 이야기를 조사하다 보면 2차 세계대전이 그 마을에,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큰 예를 들어서 가뭄이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그 지역과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참 신비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누구의 관점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죠. 사실은 관점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큰 인물들에게만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시선이 항상 닿아 있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람 만난 이야기로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의 역사관을 한번 내가 행한 일들을 한번 역사관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거기에 막 대통령 만나고 수상 만나고 이런 유명한 사람 만난 걸로만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만난 거 넣어놓고요, 눈먼 병자 고친 거 넣어놓고요, 38년 된 병자 고친 거 넣어놓고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이걸 만약에 역사서로 본다면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엔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구주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되찾게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2절밖에 안 되지만
그 두 절이 각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자, 그리고 이 기록의 참된 증언,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절은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편집의 방향성, 제가 볼 땐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구주 되심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공관복음은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마테마가 누가는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혼자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우리 신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나는 누구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건들이 거기에 함께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가 되시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거든요. 요한은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의 구주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할렐루야, 참 빛이 되심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자, 이게 모순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필요 없고, 이 공간이 필요 없고, 이 시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우리 인간이라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요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을 쓰십니다.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복을 시키셨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바로 하나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꾸준히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함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의 이야기를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자격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한번 돼볼래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할렐루야.
제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내려놔야 한다. 너희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준비를 맞출 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정말 길고도 험한, 잠깐 100m 달리는 게 아니라 마라톤도 아니고요,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평생에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건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도 가끔 와요, 예배. 밤새 술 마시고 잠깐 들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음날 못 나오고 그 다음날 못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먼 길이기 때문이에요. 먼 길. 저는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기초 체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책 중에서도 제가 처음에 이 책이 나와서 소개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벌써 이제는 고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그때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하면서 이 책을 소개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저는 이 책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됐었어요. 우리가 팬이면 예수님 좀 쫓아가다가 환호하다가 좋을 때 막 좋아하다가 금방 끝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팬이 아닙니다. 요즘엔 사생팬도 있다고 해서 연예인들 막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팬들이 있고, 비행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산대요. 연예인이 어디 홍콩에 간다 그러면은 홍콩의 1등석을 산대요. 그래서 사서 비행기 타는 데까지 같이 들어가서 보다가 자기는 환불하고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환불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비행기 회사가 도입할 정도로 아주 그런 팬들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면 제자 같죠? 그렇게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쫓아다니면 제자 같죠? 그러나 그게 팬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돈 좀 들였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간 좀 들였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요한처럼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참된 증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자기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증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참된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어떠한 예배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욕망으로 삶을 채웠던 사람이며, 그리고 우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쁜 일임을 되찾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을 이 참된 증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참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참에 혹시 일어나셔서 아침에 나오셔서 하늘을 보셨습니까? 나오시기 급급한, 눈이 안 떠지셨나요? 네, 실려서 오셨나요? 제가 오늘 나와서 차를 타려고 딱 차에 가면서 하늘을 봤는데 보름달이 얼마나 하늘에 예쁘게 떠 있는지요. 정말 예쁘게 보름달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름달도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어떤 빛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참 빛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참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그 참된 증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금방 우리는 배고파지고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증언입니다. 양행과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알려주십니다. 참된 증언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심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8년, 아니 58년을 돌아다녀도 이 세상은 우리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참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은 것들은 영원할 줄 알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앙코르와트가 참 대단한 규모의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앙코르와트도 이 학자들이 왜 이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모르고 헤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발견해낸 대답은 이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늪지역에 어마어마한 수억 톤의 돌들을 띄어서 지은 곳이 바로 앙코르와트라고 합니다. 결국은 1세기 남짓 만에 멸망해버린 그러한 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국이죠. 그러나 금방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라지는 권력과, 영원한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그러한 거짓말로 세운 왕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납니다. 마치 떨어지는 물 낙수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를 갈라서 그 안에 실체를 드러내고 짙은 페인트를 벗겨내서 그 안에 색깔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참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된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짓된 관계를 시간 속에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을 발견합니까?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워런 버핏이 말하기를,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영끌 들어보셨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주식을 잘 모르지만 워런 버핏이 이분의 투자 법칙은 뭐냐면 좋은 회사의 것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이분의 투자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사서 좋은 회사 좀 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거 좋은 건 줄 알고 샀다가, 오래 갈 줄 알고 샀다가 결국은 손해 많이 보고 팔고 그러는 때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만큼 간직해야 가치가 드러날까요?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사고, 좋을 때 팔고 뭐 낮을 때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영원히,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도 진리가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으로서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참되시며 영원하십니다. 이 참된 증언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적혀 있듯이
낱낱이 기록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밖에 사실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알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다시 기도로 들어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더 깊이 영적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까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기록된 주님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우리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꼭 붙잡아서 진리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오가는 길에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들 하나님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충분한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오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셔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세우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모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신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